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요. 실은 30절까지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30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나와 있죠.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실은 나중에도 말씀드린다면 23절까지가 한 섹션이고 다시 26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섹션입니다. 24절과 25절은 그 중간을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 문장입니다. 우리가 문하고 문고리에 이렇게 보면 경첩이 있죠. 그 역할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은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은 영생을 받는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느냐 묻지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느냐 묻지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영생을 받는다고 나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받는 게 다르다는 거죠. 주체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받는지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하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다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지요.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왔지요. 왜?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23절이죠.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관리도 말씀하지 않았고 이 어떤 나레이터가 이걸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큰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부자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유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죠. 이 당시에 옛날의 부자는 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건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되지 않아서 요즘은 현금이 은행에 잔고가 어느 정도 됐냐로 부자로 알 수 있죠. 은행에 가면 VIP 클럽 10억 VIP 클럽인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오면 별도에 이렇게 모셔갖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것들 땅, 노예, 가축, 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의 부자는 다르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서의 부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있죠. 그 사람 부자는 뭐냐면 매일같이 잔치만 해요. 오늘날 얘기하면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럭셔리한 뷔페에서 매일 식사하고 노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서의 부자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중에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자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부자는 살이 사욕만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혜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타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어떻습니까? 자린고비지요. 다른 사람에서 돈 안 씁니다. 점심값도 잘 안 돼요. 가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강핍하고 아주 상대하기 어렵지요.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구두쇠입니다. 점심 한 끼 잘 안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영생을 믿지 않는 사두개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 사람이 오늘날은 고관 대작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잘 먹으면 된다. 내가 죽은 다음엔 삶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현재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재밌게 살면 되지 그 다음에 생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진솔한 내면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가난한 사람. 우리가 늘 윗사람만 보면 어땠어요? 위의 계층만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매일매일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껴요. 우울증와요. 좌절감 느껴요. 또 너무 밑에만 보면 어땠습니까? 교만해지죠, 사람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2절에 나와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죠. 나라 왕도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네. 반드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래요. 여기서 큰 부자 되기를 원한다. 큰 부자. 그렇죠. 10억 있는 사람은 50억 갖기를 원하고 50억 있는 사람은 100억 갖기를 원하고 처음에 어땠습니까? 결혼하면은 야 전셋집이라도 하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죠. 달새빵 살다가 전셋집 가면 좋겠다. 전셋집에서 또 내 분양받으면 좋겠다 하고 분양받으면 조금 더 큰 거 원하고 더 큰 거 원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엄청난 부자 되기를 다들 원한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되기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허둥지둥 뛰어다닌다는 거죠. 허둥지둥이요. 전부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게.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어떻게 회의하려고 모으려고 사람 모으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하려고 하면 사람 모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 바쁘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어렵다. 시간이 어렵다.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허둥지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 내면에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유혹들이 많다는 거죠. 불안하지요, 염려하지요, 걱정하지요, 근심하지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왜 못 맺느냐고 그랬어요. 세상의 유혹과 재래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6장 10절에 뭡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악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친척지간에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 싸움 나는 거 보면은 마지막 문제는 항상 돈 때문에 그렇지. 가난한 집들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형제들 사이가 우애가 좋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우애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6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유혹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냐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안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육적인 안락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몸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특징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죠. 연예인들 좋은 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 좋은 차,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입니다. 이게 부가티 타입 57C입니다. 이 차의 가격이 무려 481억입니다. 481억.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차를 살래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제주도에도 제가 본 자동차 딜러짐 중에 여기 보건소 앞에 벤틀리 있죠.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보통 사람 탈 수 없는 차. 그렇지만 여기는 부가티 57C는 481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입니다. 차가 제일 비싼 차 사고 싶다는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집,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높은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겁니다. 안틸리아 타워인데요. 이 집이 1조 1000억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5명이 산답니다. 가족. 무케시 얌만이라는 인도의 재벌인데 전 세계 재벌 중에 5번째 안에 든답니다. 1조 10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사람은 달랑 5명만 살아요. 뭐 하인들도 많고 일하는 사람 많겠죠. 9개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이 6000개고 11,000평이나 된다. 높이가 173m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런 집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뭐 캐비어라든지 아니면 제비집 음식 이런 걸로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은 뭐냐면 여기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만 여기 노란 겁니다. 노란 금가루가 제일 비싸다. 여러분들 양주 어떤 거 산 거 보면요. 그 안에 금가루 있는 양주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횟집에 가면 유명한 횟집 가면 그 회에다가 금가루를 뿌립니다. 금가루가 제일 비싸답니다. 금가루가 한돈 3.75g에 20만 원 합니다. 3g, 약 4g 정도. 4g이 약 20만 원. 같은 그람수에 가장 비싼 음식이에요. 금이요. 네 번째는 의식주 중에 하나 빠졌지요. 옷. 옷이 제일 비싼 옷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입었다는데 다이아몬드가 135개고 약 1조 정도의 옷이랍니다. 1조요. 옷에 이 드레스라 하죠. 드레스 1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부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식주 차예요. 의식주 차.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차 타고 다니는 이런데 돈을 쓴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관련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세 군데 다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데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부자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부자를 앞에 두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자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린아이 뒤에 나온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어린아이 뒤에 나와.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믿음이라 했죠. 겸손한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겸손한 믿음 다음에 오늘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한번 본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관리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관리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레이터가 그 일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보통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거죠. 오늘날도 부자가 나쁜 거 아니죠. 청빈이 좋은 게 아니죠. 청부가 좋은 거죠. 청부요.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잘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돈 버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요 18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영생을 다 받을 자 받는다. 영생을 받는 법이세요. 그럼 영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고 영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잉크죠.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게 24절과 25절이 경첩의 역할을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읽은 18절부터 23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30절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26절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영생과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 이 어떤 관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부자였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아니스코스. 근데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는 보통 4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0세 밑에는 청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 40 안 된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죠. 우리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십계명은 오늘날 보면은 계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윤리가 되어버렸죠. 삶의 도덕률이 되어버렸죠. 율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버전에는 다 선생님 하면 다 똑같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누가는 선생님을 다르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가 얘기하는 선생님은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러요. 제자가 아닌 사람. 그 밑에 문화생들이 부르는 12제자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을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르면은 그 예수님 밑에 있는 문화생들이고 그 다음에 디다스 칼로스 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예수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문화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나눠서 살는 거예요. 오늘날로 선생으로 보면 학생과 제자이죠. 학생과 제자가 다르지요, 여러분들. 학생은 그냥 수학하는 사람, 제자는 정말로 선생이 도제교육 시키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디다스 칼로스하고 에피스타테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어떤 관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공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다가 how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너가 영생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니까 황당하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직장에 있는데 상사한테 가서 내가 뭘 해야지 당신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황당하지. 어떻게 해야지 진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이 사람은 어쩌면 교만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은 21절이죠. 21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랬죠. 어려서라는 것은 몇 살이냐면 12살부터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12살 넘으면은 어른을 쳐요. 어른.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문답을 했죠. 어른들과 12살. 성인식을 이 사람들은 12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고 금식하고 11절 드렸다 그랬죠. 이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받았습니까? 인정 못 받았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사람은 인정받았지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관리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사실 알고 보면 지키지 못했지. 그러나 이 사람은 한 가지 칭찬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칭찬할 점은 자신의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오늘 부자 관리, 이 사람은 젊지만은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아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세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다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직장에 대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랑 사귀면 그 사람은 대학생활 매일 놀고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거 생각 없는 사람은 별로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음 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만족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살이죠. 하루살.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다음 생이 있다. 내생. 내세가 있다는 거, 영원히 사는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관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9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관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위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땠어요? 선한 선생님을 하면은 뭔가 자기에게 잘해줄 거라는 알랑방울 끼는 거죠. 아첨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선생님이 나에게 뭔 요구 만족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그래서 야,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일단 충고해 주는 거예요. 한국적인 의미로 보면 충고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쪽 의미로 보면 충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계명 준수하는. 너 마지막에 계명 하나 지키라고. 우리가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 중에 다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중에 하나 빠져 있죠. 뭐 빠져 있습니까? 욕심내지 마라. 탐심. 열 번째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탐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물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경찰들이나 검찰들이 있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물증. 탐심은 물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가 탐심이 가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고 너가 이래를 지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너가 이웃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돈 다른 사람 위해서 쓰지 않았다. 과부나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너 돈 썼냐? 너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너 잘났냐?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다 지켰냐? 너는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제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제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제어. 이것이 제자직의 선결 조건이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회성은 쉽습니다. 일회성 한 번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일생을 두고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어느 클럽에서 봉사활동 가기로 했다. 그 클럽이 늘 뭐 유쾌한 클럽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느 봉사활동 갔는데 독거노인 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가고 안 간다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회비 내겠다. 돈만 내겠다는 사람이 많다. 당신들이 가고 우리 나는 야 못 가니까 뭐 돈 내게 대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봐주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자직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따름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데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땠어요? 따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중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것을 통해서 판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는 그냥 같은지 어떤지 말씀이 없습니다. 부자는 구원하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도 더 어렵다고 그러지. 우리 애정, 여러분 애정이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예배 나오셨으니 세상껏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면,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어디서나 머리가 되고 위가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걸 판단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나교회 본석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핵심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했죠. 누가 갈 사람 없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할려야 할 때 예 하겠습니다. 쟤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나 이 부자 관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갖다는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날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개 뻣뻣이 들면 아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된다는 거죠. 나의 의의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자기 부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자기 부인이 재산이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의 모습에는 명예와 지식과 쾌락과 가정과 자식이라는 게, 내가 집착하고 탐하는 것, 이것이 오늘 부자가 얘기하는 재산이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부자 관리다. 못 가면 부자 관리와 똑같다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 와라. 예, 가겠습니다. 너 다 버리고 와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5장 21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미암다는 영어로 쓰러워래요. 쓰러.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구약의 10계명을 잘 지키고 600열세까지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늘나라 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에서 얘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삶에 적용한 첫 번째는 계명 준수입니다. 한 계명 준수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 하면 제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옛날에 구약의 율법 다 폐기해도 되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까지. 잘 알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는 거죠. 옛날에 구약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약이 오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탐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나누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산만이 아니라 나에게 요새는 신문에 보면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웃 사랑,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온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부자 관리는 이웃에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 사욕은 취했지만은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물이나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를 따라갔어요. 다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야지. 거기에 영생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의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나에게 준 탤런트 재능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받는 길에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